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경험하게 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원하지 않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하고 억울해서 잠을 잘 수도 없고 때로는 자다가 벌떡 일어나기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말입니다. 그런 경험을 하지 않고 산다면, 지금까지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참 감사할 일입니다. 그렇지만 살다 보면은 원하지 않지만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게 우리네 삶이기도 합니다. 자, 어떤 목사님이요, 시편으로 성질 부리기라고 하는 글을 써놓은 걸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글에서 이 목사님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편에 보시면은 하나님께 탄원하는 탄원시도 있고, 이거 좀 되게 해주십시오. 또 어떤 경우에 보면은 자기한테 잘못한 사람한테 저주를 퍼붓는 저주시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탄원시도 어떤 경우에 보면 복수해달라 이런 경우가 될 수도 있죠. 그런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우리 중에는 있고요. 하나님께서 통쾌하게 복수해 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시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가슴 속에서 치솟아 오르는 울분과 분노, 또 원통함과 억울함, 이런 거를 우리 자신이 주체하지 못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억울함을 당할 경우에, 그럴 때 이런 저주시를 한번 읽어보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이렇게 이 글에서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글을 쓰신 분 본인이 그런 경험을 직접 했는데 한번 해보니까 속이 뻥 뚫리는 그런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런 소개를 그 글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시편에 보시면 그런 시편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한번 말씀해 드리면은요, 35편이 그런 거고, 58, 59, 60편, 그리고 70편, 109편, 137편, 140편, 이런 것들이 그런 시에 속합니다. 저주시 8편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8편의 시편을, 저주시를 말씀드렸는데, 근데요, 놀라운 거는 이 8편의 저주시 가운데 7편이 다윗이 쓴 시라는 겁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유일하게 지목하셨던, 그렇게 평하셨던 유일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다윗이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시를, 이렇게 상당히 많은 시를 써놨다는 겁니다. 자, 얼마나 원통했으면 이렇게 했을까요? 자, 이것만 보면은요, 다윗을 가리켜서 저주 전문가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편들 읽어보면 그런 생각이 들게 돼 있습니다. 이게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인 다윗인데도 이런 저주시를 7편이나 시편에 남겼다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이 뭘 얘기할까요? 뭘 뜻할까요? 다윗이 이런 저주시를 여러 편을 남겼다는 거. 자신의 억울한 감정, 그 억울한 감정을 그저 감추고 억누르고 숨겨두는 거, 드러내지 않는 것, 이것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한테 알게 합니다. 억울하고 원통해도 끝까지 참고 누르면서
속이 시꺼매지더라도 끝까지 드러내지 않는 거, 이게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게 거룩하게 사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의 한을, 그 원통한 한을, 울분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쏟아 놓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더 기쁘시게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거일 수 있다는 겁니다. 혼자 속을 끓이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요즘 말로 소위 멘붕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그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때 차라리 이런 시편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는 거,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8편의 시편을 소개시켜드렸는데 그 중에 109편이 대표적인 저주시에 속한다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구를 저주하는 겁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자,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연수를 짧게 한다. 빨리 죽게 하라 그런 얘기죠.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저주도 보통 저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독한 저주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적어도 다윗이라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이런 시를 썼을까? 자, 이 시를 우리가 원수같이 생각하는 그 사람을 한번 떠올리면서 크게 소리내면서 읽어보면은 속이 좀 시원해지지 않을 것 같습니까? 그러기에는, 그렇게 하기에는 내 인격이 너무 고상하다. 그렇게 얘기하실까요?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시다면은요, 고상해서 내가 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시다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시편 23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런 대목 있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기도 원수가 나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어떻습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고상한 인격 가지고도 얼마든지 읊을 수 있는 그런 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내가 원수처럼 생각하는 그 사람한테 한 방 먹일 수 있는, 저주는 아니지만 내용은 그거하고 통하는 거지 않습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라고 조장하는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저주가 좋은 거 아니죠. 다른 사람 저주하라 이렇게 권장해 드리는 그거 아니고요. 자, 우리 자신의 본 모습, 즉 죄가 속 안에 도사리고 있는 우리의 속을, 그 속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코 숨길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결코 감출 수 없습니다. 결코 감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래서 감출 수 없다면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 하나님도 다 아시지만 내 입으로 고백하는 거. 이게 방법이지 않겠냐는 겁니다.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는데도 겉으로는 억지로라도 우리가 미소 지어야 된다면, 신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된다면, 그렇다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이게 너무 고달픈 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삶이 너무 고달프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그처럼 고달퍼야 될 이유가 뭡니까? 물론 우리의 신앙이 원숙해진다면 우리의 믿음으로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신앙이 대단하다면 말입니다. 그렇지만 글쎄요, 우리 중에서 그런 믿음 가진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그만한 믿음 가질 수는 있겠습니까?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조차 다른 사람을 저주했고, 그리고 그렇게 저주한 걸 시로 남겨서 우리한테까지 전해지게 했는데 말입니다. 신앙이 좋아서 전혀 부담 없이 용서하는 일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바람직한 일이겠습니다만, 우리의 믿음보다는 마지못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억지로 해야 된다면, 물론 때로는 억지로 할 필요도 있겠습니다만, 자,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것이 우리한테 주어진 명령입니다. 명령문입니다. 아무개하고는 우리가 화목할 수 있고 실제로 그 사람하고는 우리가 화목하게 지내고 있지만 또 다른 아무개하고는 화목하지 못한다면 이 명령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상대를 가리면 안 되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있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서 나를 공경에 빠뜨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와 더불어서도 화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내가 꼴보기 싫은 사람, 그런 사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엄청 어려운 명령을 우리한테 주신 거죠. 자, 근데 이 말씀의 앞에 조건절이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라는 조건절이 붙어 있습니다. 이제 뭔가 이게 희망을 줄 것 같으죠. 그런 표현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이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이 할 수 있거든 그렇게 하고 할 수 없거든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이런 뜻으로 주신 말씀은 당연히 아닐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럴 거라 그러면은 명령문으로 쓰지도 않았죠.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아도 되는 거라는 말입니다. 명령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되게 싫어하셨습니다. 어디서 그게 나오는가 하면은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답을 주셨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버젓이 그 표현을 여기서 사용합니다.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네, 자기 자신의 한계와 무능력을 인정하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 자신의 한계와 무능력 이거 인정해라. 너 스스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라.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라. 믿음을 요청하는 표현입니다.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명령으로 주신 거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사명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서 이 세상에 빛을 비추라는 거, 이게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렇지만 명령이라고 해서, 사명이라고 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 결코 아니죠. 이게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거고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 할 수 있거든 이라는 조건절을 달았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씀에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걸 전제하면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감당해라 이런 뜻을 함께 포함합니다. 믿음으로 감당하는 거, 믿음으로 감당하는 게 이게 뭔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탁하라. 그런 뜻으로 우리가 풀어볼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할 수 있도록 믿음을 구하라. 이런 뜻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해 주십사. 부탁하는 거이기도 하고 말입니다. 앞에서 다윗의 저주 시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하는 거는요, 그렇게 저주 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는 자신이 저주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 시를 통해서, 시가 곧 기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그 사람 넘겨드리는 겁니다. 다윗 자신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다윗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래 봐야 하나님, 내가 이렇게 그 사람 저주하는 것처럼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이렇게 저주하는 일입니다. 이거 고백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넘어서 내가 그 사람한테 직접 원수를 갚게 된다면,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 봐야 고작 칼을 들고 가서 복수하는 거,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 그 방법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 대신 맡아주십시오, 이렇게 부탁드리는 고백과 부탁을 담은 게 다윗의 저주시 편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그건 결국 그 악에 지는 것이라는 사실, 이거 다윗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2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악에게 지지 말라. 그리고 17절 말씀에서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넘겨드렸을 때 원수의 목전에서 자신에게 잔치상을 차려주신 하나님이시더라는 거, 이거 경험한 시가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9절에서도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는 게 답이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직접 문제를 해결하려고 덤벼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문제를 자기가 직접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 하나님 찾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쫓아다니는 원수 사울, 이 원수를 죽일 수 있는 완벽한 기회가 2번씩이나 주어졌지 않습니까? 근데도 자기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울의 옷자락 한 귀퉁이를 잘라서 증거를 챙겼고요. 그리고 사울이 잠들어 있는 방에 들어갔을 때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원수를 죽여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완벽한 기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2차례나 말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신 상태에 있었고, 그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미 버려버리신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도 다윗은 자기가 직접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말입니다. 믿음으로 맡겨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던 요셉, 이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노예로 팔아먹은 원수들, 그 원수들을 직접 심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고 위치에 있었지 않습니까? 대제국 애굽의 총리로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원수가 된 이복형들을 자기가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이 그렇게 했다는 말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셉의 이 한마디 말에 들어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다윗도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셨다는 얘기는 원수를 죽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살아있으니까 그 앞에 상을 차리지 않습니까? 자, 생각해 보십시오. 죽이고 싶은 원수, 자기가 죽여서 원수를 갚아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원수, 그만큼 나한테 잘못한 그 원수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신 있게 잔치상을 차려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에게, 원수갑지 않은 나에게 잔치상을 차려주신다면 그럼 어떨까? 얼마나 통쾌할까요? 원수를 죽여 갚아서 내 눈에 보이지 않게 한다면 그런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살아있는 그 원수가 보는 앞에서 떡 벌어진 잔치상을 받는 거,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게 더 확실한 원수 갚음이 될 것 같습니까? 죽여버리는 거하고 살려서 내가 잔치상을 받는 걸 보여주는 거. 본문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직접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이게 훨씬 좋은 거고 완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그겁니다. 원수 갚는 게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런 걸 내가 해버리면은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한 걸 내가 해버리면 이게 오히려 손해입니다. 더 억울한 경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게 악을 행한 원수에게 내가 원수를 갚는다는 건요, 나로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겠지만 반대로 그쪽에서 보면은 내가 그 사람한테 악을 행한 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원수를 갚는다고 하지만 그쪽에서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말입니다. 악한 사람이 자기의 악을 인정하는 경우 드물지 않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자, 악한 자를 심판한 나도 악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그 때문에 오히려 그쪽에서 나를 원수로 그때부터 여기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그 사람이 하필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원수 되갚는 걸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넘겨드린다면 원수가 된 나를 말입니다. 그런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나는 내 꾀에 빠져버리는 그런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본문 14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몇 단계 더 나가기를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원수 갚는 걸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 그걸 넘어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거기서 넘어서 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 축복해줘라, 이런 말씀이니까 말입니다.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참는 거, 복수하지 않고 참는 거, 이거 사실 할만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복수할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아야 하기도 합니다. 그게 세상 삶이죠. 자, 그리스도인들만 참는 것도 아니죠. 세상 사람들도 참습니다. 그래서 참는 건 인간적인 겁니다. 인간적인 인내심만 있어도 참을 수 있고, 때로는 달리 어찌할 볼 도리가 없어서도 참아야만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참을 인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 이런 옛말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말입니다. 참는 거에서 더 나아가는 게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건 참는 걸 넘어섭니다. 이게 도덕적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용서합니다. 자신을 도덕적으로 높이 평가하는 사람일수록 그렇게 합니다. 믿음이 없어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자비를 베풀어서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 종교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공덕을 쌓아가는,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갖는 사람, 나는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높게 있는 사람이다, 나는 군자여 대인이다, 이렇게 자부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자비를 베풀기도 한다는 겁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게 도덕적인 겁니다. 근데 원수를 축복하는 거, 이건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이건 인간성이 좋다고 해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도덕적으로 고고한 인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원수를 축복하는 것, 이건 믿음으로만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하셨던 말씀, 가상 7원 7가지를 말씀합니다만 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거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용서해 주십사고 복을 빌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가면은 이걸 스데반 집사가 그대로 재현해냅니다. 스데반 역시 돌로 자신을 쳐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돌로 자신을 쳐 죽이는 사람들 위해서 축복한 겁니다. 복 주시라고. 그리고 스데반의 이 위대한 기도가 그 자리에서 돌로 스데반을 쳐 죽이는 일에 가담했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이라는 대사도로 새롭게 태어나는 데에 결정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이 신학적인 평가입니다. 하나님께 원수를 스데반이 넘겨드렸을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되는 일이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은 우리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거, 스데반이 한 거, 이거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럴 만한 선한 성품이나 그렇게 할 만한 인품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원수를 갚아서 한을 풀고 싶은 게 우리들 심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방법은 하나입니다.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방법, 믿음으로 맡겨드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맡겨드리는 겁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살 수 있도록 구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로마서 14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고 맡겨드리지 못하는 게 죄라는 겁니다. 내가 하면, 내가 원수 갚으면 그게 죄입니다. 정당하다고 주장해도 그건 죄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믿음으로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을 믿음으로 용서했고 다윗도 자신이 직접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생을 마쳤습니다. 세상의 주관자이시면서 저희 모두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된 일인 줄 압니다. 간절히 바라오니 저희에게도 이런 믿음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저희가 다 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